자,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새벽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의 전에 부르셔서 주님 앞에 새벽기도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와 만나 주시고 그 말씀으로써 저희를 잠든 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도심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저희를 잠든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할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성령 충만과 방언,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첫 작품으로 아담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첫 작품인 이 아담은 완전한 거였죠. 완전했고 참 지금 우리 인간 이 사이에서 전혀 찾아올 수 없는 특이하고 독특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생명체로서 창조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창조된 이 아담은 과연 우리가 요새 말하는 이 지능지수, IQ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참 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해진 우리 첫 조상 아담의 아마 이 지능지수는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첫 아담은 죄가 없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는 환경도 지금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의 나이를 930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창조의 비밀을 깨달아 알면서 이 930세라는 이 나이가 어떻게 나온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묘한 부분들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창조된 이 아담은 사실 죽음이 없는 상태죠. 죽을 수가 없었죠. 에덴 동산의 삶은 왜 죽을 수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던 첫사람 하와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아담의 세포는 완전한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없는 그러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것은 뭐가 죽는 겁니까? 이 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포가 수없이 하루에 죽고 생겨난다고 합니다. 세포수가 많이 살아나면은 젊은 거예요. 세포수가 살아나는 게 죽는 것보다도 적으면 노화되고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이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창조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의 삶은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930세는 뭔가? 저는 이 930세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즉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의 그의 이 땅에서의 나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아담은 사실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한 분야에 아주 몰입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성전에 쓰는 기구와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그 성막 만드는 기구를 만들었죠. 원래 소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들이 처음 만드는 물건들이었죠.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들은 참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하게 그러한 도구들을 만들었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경지예요? 신의 경지입니다. 온전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주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사람들을 신의 경지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신에 가까운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아담도 그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아마 이러한 그 신의 경지를 가진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었으니까. 그러기에 그의 머리는 무척 뛰어났을 겁니다. 지금 IQ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신동이 났는데 163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163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닌 거라고 저는 봅니다. IQ로 숫자로서 얼마나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모든 면에서 대단한 머리를, 즉 이 지능지수, IQ를 가진 하나님의 이 창조물로서 거기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의 삶은 아마 대단한 거였을 겁니다.
모르는 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느 능력도 뛰어납니다. 모든 재능도 뛰어납니다. 모든 걸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타치를 해주시면 아마 그는 모든 걸 갖다가 능수능란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최초의 인간으로서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가 그 구사했던 그 언어, 이 언어를 저는 신호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겠어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그와 함께한 거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 보면 산영이죠. 우리 현재 인간은 죽은 영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그는 산영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의 모든 것은 점점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머리의 세포도 죽어가죠. 몸의 세포도 죽어가죠. 그래도 그 당시의 환경은 지금의 환경과 또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환경과 이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과 같은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쫓겨난 에덴 밖의 그 땅의 그 환경은 오늘날의 환경과는 또 다른 환경입니다. 그 환경도 참으로 좋은 환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깨닫다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의 대변혁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전의 인간의 삶과 노아 홍수 후의 인간의 삶, 즉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 상태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것.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900몇 살까지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담은 아주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그 표현보다도 저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완전한 자였다. 그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였으며 성령 충만한 자였으며 또한 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 신으로서 그 시대를 살았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이 언어가 이제 점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것의 퇴화 속에서 점점 뭐예요? 낮은 찬계의 언어로서 좀 변질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 언어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 바벨탑까지 가가지고 이 바벨탑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호를 어떻게 회수하는 거죠. 다시금 그 완전한 아담에게 줬던 그 언어를 이제는 거기에서 다 이렇게 각 나라와 방언으로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아담이 사용했던 이 신호,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신호는 이제 타락한 완전히 하나님의 초주에 의해서 그 언어가
완전히 변질되게 됩니다. 저는 이 바벨 사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심판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오늘로서 이제 인생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곳에서 이제 인생의 삶을 영위하게 되고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거꾸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이게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시작이다. 지금 그 예수님이 광야에 가 있는 그 상태가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한 그러한 그 에덴 동산의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거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첫째 아담이요. 이제 이 광야에 40일 금식한 후에 성리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그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그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짐승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수종을 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의 재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적인 어떤 현상인 겁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 우리 주님의 시험의 무대가 바로 그 광야인 겁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과 정반대로 같은 조건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러면서 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이 바로 어떤 겁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똑같은 뭐예요? 사는 육신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먹기 좋은 나무, 보기 좋은 나무, 생명나무만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조건적인 것이 이 광야에서 다시금 예수님 옆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마귀가.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그 시험을 이겨야 뭐가 실현이 됩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40일을 굶주리고 금식하고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 통일선상의 그러한 메시지가 이 광야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광야에서 그걸 이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의 유혹의 이 시험을 이겨야만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아담으로, 첫째 아담,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오순절 이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이 방언은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영의 생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이정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방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모든 시험의 단계를 벗어나 이제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에덴 동산 첫째 아담의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 방언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제재하고 제어하고 그들을 부서뜨리고 승리하면서 이제 저 아담의 에덴 동산, 아니 우리는 이제 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저 하늘나라의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서 저희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시여 이 첫사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든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참으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났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다시금 저희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저희에게 열렸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 다시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